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14장 1절이요. 당시에 신할왕 아브라벨과 엘라 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벨벨과 벨라고 소알왕과 싸우니라. 창세기 13장에서는 아브람과 롯이 헤어져서 각각 자기 거할 곳으로 가게 되는 과정이 있었지요. 아브람은 상대에게 좋은 것을 먼저 양보하는 넓고 선한 마음으로 행해 나갔지만 반면에 롯은 자기 보기에 더 좋은 것을 택하여 자기 유익을 쫓아가고 말았지요. 창세기 14장에는 이처럼 각각 영과 육을 택하여 떠난 아브람과 롯이 이후에 어떤 결과로 나와지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육을 쫓아갔던 롯은 전쟁에 휘말려 큰 재앙 가운데 빠져들게 되지만 영을 쫓은 아브람은 육적인 축복은 물론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인도함을 받지 못한 채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육을 쫓은 결과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얽히고 설킨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결과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부귀와 명성까지 얻는 복된 결과로 나와졌던 것이지요. 본문 1절에 나오는 당시이란 바벨탑 사건 이후 사람들이 언어와 종족에 따라 흩어져 살면서 나름대로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리 넓지 않은 영토 안에 여러 명의 왕들이 있어서 각각 자기 영토를 관할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들은 자기 세력을 더 키우고자 때로는 유익을 쫓아 서로 간에 연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간에 전쟁을 하기도 했는데 본문의 배경도 북방에 거하던 네 왕들의 연합군과 소돔 고모라를 중심으로 하는 5 왕들의 연합군과의 전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하여 가나안 지경을 차지하고 있던 왕들은 이 전쟁에서 패하여 북방의 왕들 그 중에서도 엘림 왕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기게 되었는데 13년이 되던 해에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은 다시 연합군을 구성하여 파죽 지세로 가나안 지경을 향해 내려옵니다.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을 차례로 치면서 내려오지요. 그리고는 다시 방향을 바꾸어 아멜렉 족속과 아모리 족속을 친 후에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의 왕을 비롯한 5 왕의 연합군마저 패배시키고 맙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조카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말씀하신 대로 소돔 왕이 북방의 네 왕에게 패했을 때 당시 소돔 땅에 거하던 롯에게 재앙이 닥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북방의 네 왕들의 연합군에 의해 가나안 지경과 주변 일대가 거의 점령당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아브람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말씀합니다. 이는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아브람은 안전하게 지킴받고 있었으며 전쟁으로 인해 어떤 해도 받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람이 거하던 곳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모리 족속까지도 북방의 네 왕의 연합군에 의해 해를 입는 상황이었지만 근방에 거하고 있던 아브람은 지킴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더욱이 아브람은 머물고 있던 지역은 물론 주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며 동맹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의 와중에도 온전히 지킴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세력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주변의 세력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킴받고 보장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며 항상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떠올려줬을 때 말씀을 드려야지, 안 그러면 쭉 다른 거 읽다 보면 떠올려준 거는 또 스쳐 지나가고 사장시켜 버리더라고요. 자꾸 지금 뭐 하나 떠올려 주셔서 이 내용과는 좀 틀린 내용인데 이제 새벽녘에 한 3시, 4시 들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물품을 정확히 말하면 이제 추석 선물로 어떤 그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곳에서 그 수주를 받아서 이제 원하는 분한테 택배를 보내는 겁니다. 정확하게 29,000원에 받았대. 한 상자의 선물이에요. 추석 선물용으로. 깨강정이라는 것 같아요. 29,000원에 한 상자 29,000원에 받았대요. 29,000원에 받아서 원하는 분 주문을 하면 그걸 그분 각자한테 보내준대요. 그럼 택배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29,000원에 내가 애놀이는 안 먹어도 최소한 택배비가 요즘 3,000원이잖아요. 그럼 3,000원이면은 그래도 뭐 3만 얼마 2, 3,000원 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이제 손해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손해는 안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선물 거기에 착불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29,000원인데 3만원에 택배 포함 3만원에 판매한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시면서 광고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은 이래요.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29,000원인데 그냥 1,000원이면 3만원이다. 그러면 상대는 딱 3만원이면 아 사기 좋다 하니까 3만원 얼른 사요. 근데 거기 32,000원, 33,000원, 35,000원 아 그러면 너무 좀 비싸 안 사. 그렇게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벽녘에 이제 핸드폰 틀어놓고 이제 자다깨다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영이 깨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표현을 쓰시지만 그런 말을 들었어요. 남 보기엔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너무 미련한 짓이잖아요.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수주를 받아가지고 그 심부름을 하는 자기 본인이 손해를 보면서 심부름을 하는 거잖아요. 그 앞뒤 전후 사정 정확한 거 전 모르고 그 대목만 봤어요. 그 대목만 들었어요. 그냥 그 대목 들으라고 잠깐 저를 이제 깨워 주신 거죠. 깨워 주셔서 그 대목을 확실히 들은 거죠. 29,000원에 받았으면 거기에 택배비는 플러스해서 택배비 아니면 택배비 포함을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택배 포함해서 3만원에 판매한다. 그렇게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통 자기가 받은 금액은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29,000원에 받았습니다. 거기에 택배비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 그렇게 미련하다고요. 세상 사람 누구나 봐도 그래서 저는 병신, 머저리, 새다가리, 닭다가리라는 소리를 엄청 들으면서 살았다니까요. 근데 결론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쭉 가셔야지 그러다가 변개하고 변질되면은 소용이 없는 거죠. 너무나 누가 봐도 이거는 멍청한 짓이에요. 차라리 근데 선물 하는데 착불을 그렇게 받지는 않죠. 착불할 때 왜냐면 번거롭거든요.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 것이고 택배 받을 때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게 그래요. 그래서 저도 뭐 주문할 때는 그냥 이제 택배 포함하는 걸로 해서 이제 보통 주문을 하지 그렇게 된다고요. 저는 주로 이제 아예 그냥 이제 사과가 시장에 가면 싼 게 2개 1,000원이에요. 아오리 사과든지. 근데 옥션 같은 데서 보면은 한 3개, 4개 1,000원 꼴로 나오는 게 있어요. 어차피 집에서 먹는 거는 이제 울퉁불퉁 해도 되니까 그때는 이제 그렇게 그래서 택배 포함 뭐 선불, 착불 그래서 그걸 더 알지요. 저는 그걸 하나님이 딱 듣게끔 하신 겁니다. 누가 봐도 바보, 병신, 머저리 같은 짓이죠.
돈의 개념이 바삭한 사람들은 누가 저렇게 멍청한 짓을 해. 바보 같은 짓을 해. 그렇게 하지.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받는 사람은 고마운 거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당시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과 매우 가까이 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때 아모리 족속의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같은 아브라함과 어찌 처음부터 순수히 좋은 관계를 맺었겠습니까?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어찌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애굽 왕에게 아내 사레를 빼앗겼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해서 다시 아내를 찾게 되었는지 소문이 더해졌을 것이고, 소문에 날은 나라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는 말씀 있지요.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도 자연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듣게 되었지요. 또한 아브라함은 보장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쉽사리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 없었고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도 늘 주변을 섬기며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까 그와 같은 게 섬기고 배려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주변을 섬기며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킴받는 사람이다 하며 주변 이방 족속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 가운데서 항상 먼저 상대를 섬기고 베풀었던 것입니다. 항상 먼저 상대를 섬기고 베풀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이지요. 24절에 보면 아브람이 조카 롯을 구하러 출정할 때에 아브람에게는 자신이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로서 전쟁이라는 위험한 상황에서 아브람을 도울 만큼 아브람과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미련하고 바보 같은 머저리 같은 이제 세상의 병신짓을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굳이 자기의 어떤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318명을 거느리고 이들을 키운 게 아니고 그들의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에 장정에 따른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식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월급 주는 거잖아요. 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어진 거 아닐까 싶어요. 굳이 내가 새가 내 세력 이렇고 내가 이렇게 과시하기보다는 그들을 하나하나 도와주다 보니까 그들이 모집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것이 또 이제 아까 29,000원, 30,000원 파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네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평소에 얼마나 주변을 섬겼는지, 그러니까 섬기는 입장에서 사람을 모았던 거죠. 일부러 자기 군사력을 키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러니 아브라함이 평소 또 하나님께서 또 오더를 내리셨겠죠. 하나님께서 명을 하셨겠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평소에 얼마나 주변을 섬겼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아브라함을 보장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잘 심겨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지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늘 주변을 섬겼다 해서 이것이 그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육적으로 볼 때도 아브라함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힘과 부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말씀하지요.
아브라함의 318인의 용사를 수하에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은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었는지를 다 잘 나타내 줍니다. 용사들에게 딸린 가족들과 그 밖에 필요한 인력들까지 생각하면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집단을 이루며 커다란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부와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었는지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든든한 기반을 형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나갔기에 많은 이방 족속들 사이에서도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사람 편에서 할도리 역시 다 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처럼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사람 편에서 할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하며 자기가 해야 할 바를 등한히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열심히 사람들을 기르고 훈련하여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소유를 지키는 데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마당 쓸고 뭐하고 개울치고 일거양득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도 훈련해서 소유도 지키고 또 그들도 생활 도와주고 인색했겠어요. 그들 도와주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보인다 하면서 사람 편에서 해야 할 일까지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경우를 보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사업터에서 축복받기 원하는 분이 사업터를 돌보는 일에는 소홀히 한 채 하나님 앞에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한다면 이는 공의에 비추어 보아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돌아보고 이곳저곳을 살펴서 육적으로도 빈틈이 없이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속담이 우리나라 있지요. 물론 하나님의 일에 바빠서 사업터나 일터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 해서 이런 경우 나 몰라라 하고 자신의 할 일을까지 하지 않는다면 이는 바른 신앙의 자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분야를 잘 살펴서 때로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라도 일이 잘 돌아가도록 해놓아야 하는 것이며 필요할 때는 나를 대신하여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길러 놓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긴다 하여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일들까지 하지 않은 채 입술로만 믿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사람 편에서 할 도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할 바까지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사람 편에서 할 바에 대해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더 잘 관리할 수가 있었고 필요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사람들도 잘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즉시로 롯을 구하러 출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람이 축복을 받아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막상 조카 롯이 북방의 연합군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육적으로 생각해 보면 선뜻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북방 왕들의 연합군이 이미 주변의 여러 나라와 족속들을 차례로 쳐서 기세가 등등해져 있던 때에 아브람이 연합군을 상대로 하여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아브람은 육적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롯에 대해서도 끝까지 도리를 다하는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혹여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것 봐라 좋은 것을 먼저 택해 가더니 결국 그런 재앙을 만나고 마는군 하며 그냥 모른 채 할 수도 있었겠지요. 또는 이미 자신 편에서는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여 책임 없다고 외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 마지못해 조카를 구하러 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아브라함에게는 악한 마음이 전혀 없었기에 어떻게 해서든 조카 롯을 구해야겠다는 선한 마음으로 당장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갔습니다. 자신은 빠진 채 군사들만 보낸 것도 아니었고, 이런 전쟁의 와중에 내가 이렇게 떠나고 나면 내 장막은 어떻게 하나 하며 자신의 소유를 먼저 걱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는 돌아볼 겨를도 없이 자신이 직접 앞장서서 군사를 거느리고 나갔지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사심도 없었으며 비록 롯이 자기 유익을 쫓아 자신을 떠나가긴 했지만 한 번 자기에게 속한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 가룟 유다에 대해서까지도 끝까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셨음을 말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때가 되면 자신이 팔 것을 아시면서도 저는 나를 배신하고 팔 사람이다 하여 그를 멀리하고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그를 대해주셨다는 사실이지요. 가룟 유다에게만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될 베드로에 대해서도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면 두려움에 뿔뿔이 흩어지게 될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을 주셨지요. 이러한 주님의 마음처럼 아브람 역시 롯의 한때 자기의 유익을 쫓아 자신을 떠나갔다 해서 그로 인해 어떠한 감정도 품지를 않았습니다. 롯을 먼저 이해해 주는 마음이었고, 비록 롯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항상 그에게 마음을 쓰며 언제라도 도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심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전쟁에 나갔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여 빼앗겼던 모든 소유를 찾아 가지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그 앞에 나가 말하기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말하는 것이었지요.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렛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했지요.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리자여 소돔 왕에게 큰 은혜를 베푼 자로서 전쟁에서 얻은 물품을 취한다 해도 이것이 결코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소돔 왕이 직접 아브라함을 마중 나와 사람을 내게 돌리고 물품을 네가 취하라 했으니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취한다 해서 이것이 비진리의 마음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돌아올 어떠한 사사로운 유익도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사사로운 유익을 쫓고자 하는 비진리의 마음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지요. 또한 그는 모든 축복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으려 했습니다. 사람 편에서 자기 유익을 쫓아 부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어지는 만큼 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만 부를 쌓아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처럼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데는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진리로 변화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자기 유익을 쫓아 변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잘 알았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 소돔 왕이 지금 당장에는 아브라함에게 고맙고 기쁜 마음에 모든 물품을 아브라함에게 돌리고자 했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그 마음의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은 원치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대가를 바라서 주었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의 마음을 알면서 어찌 소돔 왕의 제안을 얼른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전쟁을 수행하는 데 동원된 소년들의 양식과 자신을 도운 동맹군에게 돌릴 분깃 이외에는 스스로 어떠한 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을 도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수고를 보상해 주려는 아브라함의 배려하는 마음도 능히 엿볼 수가 있겠지요. 아브라함은 마음에 조금의 사심이나 욕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능히 헤아릴 수가 있었기에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항상 정도를 쫓았고 선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훗날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할 때도 장사할 굴을 거저주겠다는 헷 족속의 제안을 그냥 덥석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굳이 그에 해당하는 상당한 값을 치르고 매장지인 막벨라 굴을 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만약 아브라함이 주는 대로 다 받았다고 한다면 그 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의 마음에 조금의 욕심이 없었고 정당하지 않은 것을 받으려는 마음도 없었기 때문이며 또한 이렇게 값을 주고 확실히 자신의 소유를 삼음으로 훗날 그 소유에 대해 어떠한 시시비비도 없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달아서 당장 보기에 좋은 어떠한 제안이 들어왔다 하여 그것을 무조건 취하는 모습은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더욱이 상대가 진리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의 유익을 쫓아 언제든지 말과 행동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진리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수고하고 힘쓴 것 이상을 받으려는 욕심의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항상 정당한 대가만을 바라야 하는 것이며 그에서 지나친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삼가하고 거절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잠언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재물보다는 명예를,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축복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방법으로 축복을 받는 데에는 어차피 육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야 그것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도 축복으로 쌓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셔서 항상 정도를 쫓으며 우리는 오늘 들으신 말씀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셔서 항상 정도를 쫓으며 선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잠언 5장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는 말씀처럼 모든 인생의 길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의 길, 의의 길을 쫓는 우리의 앞길을 항상 지키시고 보장받으며 축복으로 인도함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